특별히 그녀는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편하게 그랬기에 핑계를 대자고 하면 핑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기에 정말 딱 좋은 한 해였어요. 그죠? 오늘 기침이 나요. 열이 좀 있어요. 어디 좀 다녀왔어요. 누가 왔다 갔어요. 그런 얘기 안 해도 왜 안 오셨냐고 전화하기가 참 곤란한 한 해였었지만 그러게 충분한 한 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가운데 어렴풋이 지난 한 해를 1년 주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주보를 뒤적어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를 핑계하지 않으시고 주의 교회를 섬겨주셨음을 확인하고 참 감사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적으로 못한 일이 없을 정도로 전교인 1년에 한 번 행사 치르는 전교인 야외 관광 모임 수련회 그것 말고는 규모가 축소는 되긴 했지만 다 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75주년에는 의미 있는 해였는데 기념사업 필리핀에 우리 코로나를 뚫고 가서 잘 진행하였고 그 때문에 제가 동부연에 천복회도 동부연에서 했었고요. 동부연에 그동안 그렇게 참석했지만 머리가 이렇게 옆구리 찔렸지만 해외 선교 모범상이라는 거 동부연에 없었던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와요. 그렇지만 그 기회를 누구나 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때는 어려운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어려운 때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어려운 때 뭘 했냐? 어려운 때 어떻게 살았냐? 그것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언제나 그 기회를 잘 사용하셔서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물으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확인하시더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해가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올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지 주신 기회를 잘 사용했는지 돌이켜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진리지만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그 기회,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랑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실패, 어떤 사람은 충성, 어떤 사람은 게으름, 어떤 사람은 칭찬, 어떤 사람은 책망으로, 어떤 사람은 영생, 어떤 사람은 영벌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언제나 잘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기회를 잘 사용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복된 기회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40주에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는 노아와 가족뿐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살아남은 자가 축복이죠. 그렇죠? 온 인류가 노아 홍수 때문에 40일 홍수 다 멸망했잖아요.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났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복된 삶으로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노아의 가정에 어떤 일이 났어요? 연유는 잘 모르지만 농사 시작해서 포도나무 심었어요. 농사가 잘 됐겠죠. 그것도 복이죠. 포도주 마시고 취했어요. 적당히 먹어야죠. 포도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음식처럼 먹는
거지만, 물처럼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얼마나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먹은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절대 하지 못했어요. 취해서, 어떻게 됐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취해서, 잠복 안에서, 그냥 몸속에 열이 나는 게 다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결과에 생명 홍수 가운데 살아난 것도 복이요. 농사가 잘 되게 한 것도 복이요. 근데 복을 계속해서 복된 기회로 삼아야죠. 이 벌거벗어 얼마나 부끄러워요. 창피하고 자식들 앞에서. 그 축복의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에게까지도 결과적으로 아들 중 하나가 방주에서 살아남았으면 다 복받아야 되는데 저주받는 결과까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축복의 기회를 언제나 놓치지 않고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회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예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몸이 안 따라주고 이 머리가 안 따라주고 경제적으로 안 따라주고 안 따라줄 때가 있어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다. 함은 노아의 아들 중 셋 중 함은 그 헌신의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오히려 부끄럽고 자신이 저주를 받는 기회로 잘못 썼어요. 기회가 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으면 딱 들어간 벌써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저 어떻게 너무 힘이 드셨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빨리 아버지 옷을 갖다 가든지 이불로 덮어든지 자기 옷을 입든지 뭐 옷을 갖다가 입든지 그 부끄러운 걸 자식이 부모를 남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남도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봐. 그러면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헌신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 헌신의 기회를 잘 못했어요. 나가서 오히려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야 이렇게 벌거벗었단다 야 어떻게 해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혼자도 진짜 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면 그렇지 않겠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그 기회를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누설한 거, 폭로한 거죠. 헌신의 기회를, 아버지를 위해 헌신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에 반해서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됐어요? 함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함이 활용하지 못하니까 내가 두 아들이 한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밖으로 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은 23절 뭘 가지고 와요?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고 이거 원래 누가 해야 되는데요? 누구한테 기회가 왔어요? 함한테 기회가 왔잖아요. 근데 함은 그걸 못했어요. 근데 셈과 야벳이 어디 한번 보고 갈까 아니냐? 아버지 어떡하지? 그 뒷걸음쳐서 어깨에 옷을 들고 들어가서 그냥 보이지 않고 이렇게 옷을 입혀드리는 그 모습. 다른 사람이 활용하지 못한 기회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한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함은 저주를 받고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잘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회는 노아에게 말이죠. 노아가 술이 여기 성경 24절 보니까 술이 깼네요. 작은 아들이 행한 일 알고 어떻게 내가 입은 옷하고 입혀주라고 서툴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이러했습니다. 야, 함께 심한 놈이 있나? 용서의 기회를 아브라함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있는데 못했어요. 따지고 보면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그렇지 않아요?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원천적인 잘못을 제공했는데 함이 좀 실수했다고 함을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자,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무서운 저주를 핍니다. 실수는 누가 해놓고요? 자기가 했잖아. 그러면 둘째 아들 함 가나안이 좀 이렇게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지 저 철없는 저 아들이 뭐 잘못했겠습니까?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러면서 훗날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않고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는 것보다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엄청난 저주를 풀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사용하지 못했던 거죠. 자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넓은 사랑을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그죠? 저주를 하고 말았어요. 그만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축복을 계속해서 기회로 삼지 못했던 노아의 가족들 그 한가운데서도 기회를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복받은 사람 그 기회를 놓쳐서 저주받은 사람 그 기회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저주한 이 노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을 기회를 잘 삼아야 되겠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죠. 내가 잘 알죠. 하나님은 뭐 완전히 아시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어떻게 기회를 잘 활용했는지 돌이켜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며칠 있으면 2021년도가 다가올 텐데 그렇게 또 하나님 허락하신 기회만큼은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위기는 저는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 코로나가 갑자기 와서 갑자기가 아닙니다. 애굽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팔려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두 번 꿈을 꿨어요. 아주 살찐 7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고 아주 파리하고 메마른 7 암소가 있는데 이 파리한 이 소들이 잡아먹는 그런 꿈. 두 번째 꿈은 7 흉실한 이삭이 있고 또 가늘고 통풍이 아주 메마른 7 이삭이 있는데 그 7 이삭이 풍성한 이삭을 삼키는 꿈을 꿨는데 애굽 전역에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지 않습니까? 7년 동안 풍년이요.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다.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시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그 애굽의 그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흉년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 흉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흉년이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닙니다. 풍년 뒤에 흉년이 와요. 그것도 갑자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가 갑자기 왔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온 인류가 자초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인류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